우리 요즘에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아마 좀 들으실 겁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차이 중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식값으로는 한 5천 원, 7천 원 쓰는데 커피값으로 10,000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죠. 그리고 뭐 케이크 같은 거 사면은 그냥 일반 빵집에서는 한 2만 원이면 이렇게 큰 케이크를 살 수 있는데 커피숍 가면은 10,000원짜리 되는 게 요만하거든요. 조각 케이크. 그렇게 사는 걸 보면은 왜 저러노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또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비싼 명품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안 입고 안 먹고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 갖고 있을까 말까 하는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참 철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철이 없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세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 집장만. 그죠? 처음에 단칸방으로 시작해도 정말 전세하다가 꾸역꾸역 모아서 어쨌든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 하나 있는 게 가장 큰 소원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 청년주택이다, 신혼부부 주택이다 있다고 해도 대부분 임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거를 더 누리려고 하지 또 현실적으로도 아무리 20대 대기업을 다녀도 학자금 갚으랴, 집 뭐 청약 들랴 하면은 그게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하죠. 경기도 주변으로 퍼져 있고 집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부산도 뭐 양산이나 이런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살고 부산 시내 안에는 또 집값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바라보는 가치관, 원래 이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관은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복음서가 크게 4개의 복음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 공관복음서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요한복음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4개의 복음서가 조금씩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 4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종료주일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지내는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주간의 내용을 모든 복음서가 다 담고 있어요. 그것도 3개의 복음서, 공관복음서는 약 40% 이상, 그리고 요한복음은 50%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묵묵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중요한 사람이 우리가 보통 마리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외에도 우리가 2명의 사람이 더 나오고 그 사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마르다죠.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일을 했다, 이 표현은 헬라어 단어로는 섬기다,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집이? 본문에 등장하는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고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사로 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남의 집에 와서 그 집에서 수많은 잔치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르다를 생각하면 항상 어떻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여기서 마리아죠,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좀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늘 주님 곁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마르다를 꾸짖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한데 이 귀한 이 일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만을 여기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타이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시는 찬양대와 우리 합주단, 그리고 반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결코 작지 않죠. 찬양을 위해서 목도 풀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는데 또 만약에 칸타타를 한다거나 이러면 매일매일 오거나 매주 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이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대의 찬양만큼 귀한 분이 누굴까요? 예배를 안내하시는 안내위원들과 또 헌금위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에 계셔도 얼굴을 못 보실 수 있는 방송실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 봉사자들 아마 한 번도 못 보실 거예요. 혹시 방송이 틀리면 우리는 왜 잘못했노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분들은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넣어야 될 걸 빼고 안 했다 이러면 또 긴장하고, 한 타임이 늦었다 그럼 또 긴장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힘든 분들이죠. 또 지금은 안 하지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이 뜨거운 불과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맛있는 거 먹이시려고 새벽부터 장 보고 하는 그 귀한 손길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마르다도 그러한 귀한 일을 아마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다는 자기의 역할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잔치가 딱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딱 벌어지니까 그는 예수님 곁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어디로 가요? 자기의 할 수 있는 것을 쫓아서 갔다는 겁니다. 이 귀한 봉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아세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주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마르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마르다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봉사만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일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었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주님 옆에서 가만히, 여기 원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1세기는 누워 기댔다는 뜻이거든요. 누워 기대서 한량처럼 있는 것 같지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고,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등장만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수 있는 일종의 간증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자리가 비록 아주 작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귀한 은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기 보시면 어떻죠?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고,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주님은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귀한 봉사의 손길들, 또 여러분들이 오는 이 귀한 자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러한 마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는 또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치부는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다음에 이 청년부까지 모두 다 이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 상황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앞서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아예 그냥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간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어떠한 경제적 활동이나 물리적 활동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을 했죠. 시몬은 나병이 물론 고쳐졌지만 여전히 그의 집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의 모습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쟤 예전에 나병이었어. 가까이 가면 안 돼. 혹시 울물지도 몰라. 이러한 말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모든 사람들은, 여기 온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은 그런 주변의 상황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가장 중요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절대로 나서지 마라. 가만히만 있어도 반은 간다.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또래의 아이들 아니면 뭐 그 전 세대들은 나서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교 사상 가운데 있는 체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뭘까요? 주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한 아이가 마트에서 굉장히 막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좀 훈계를 하려고 교양 있게, 철수야,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평소에 하는 말을 이 아이가 한 거예요.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엄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이는 부분에서의 체면보다 사실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진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할 게 뭘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십자가입니까? 가장 악질 중에 악질만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런 정말 세상에서 지탄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죽는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십자가형을 짊어져야 하셨습니까? 그게 다 우리 때문인 거거든요. 손주들 보시면 어떻죠? 그렇게 근엄한 아버지라도 손주들 앞에서는 같이 재롱을 떠시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아이한테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말처럼 태워도, 허리가 아파도, 허리가 끊어져도 우리는 그런 것을 기꺼이 감당한다죠. 근데 요즘은 조금 약간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분이 회사의 사장이었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그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든지 간에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손주들 앞에서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 앞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신천지나 이런 온갖 이단들이 다시 활개를 친다는 뉴스들을 신문에서나 봤습니다. 제가 좀 속이 상해요. 아니, 가짜들은 그렇게, 죄송합니다, 설치는데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받을 행동을 한 것을 우리는 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러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렸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고 그 가치관을 따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바친 거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도 북부향에서만 나는 아주 귀한 향이라고 해요. 약 한 300g 되는 이 무게는 가룟 유다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금방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어치가 나올 정도로 1년 꼬박 일하는 노동자들의 1년 품삯 정도의 엄청난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무게가 300g은요, 다 써도 한 사람에게만 다 쓰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자는 보통 이거는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이 순전한 나드를 준비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귀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평생을 바쳐야 되는 그것을 이 마리아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었다 나와요. 그럼 이거를 종합해 보면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왕을 뜻하고 발에다가 부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섬기는 종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언제일까요? 이제 우리 날로 치면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주일이 뭐죠? 종려주일.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모든 제자들이 들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왕으로 오시겠구나. 그러면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한 자리 차지해야지. 다 그런 거 먹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 생각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늘 같이 했던 제자들은 당연하고 어느 누구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속된 말 뭐예요? 천지 삐까리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직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바쳤으면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뭔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딱딱딱 해서 이게 얼마나치니까 나름대로 자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허비한다는 뜻이요. 그냥 낭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멸망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단어에 굉장한 악감정을 품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날려먹어?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넌 알아?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많은 거기 있는 제자들 또한 함께 동조했던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가만두어라. 오히려 나의 장래할 날을 맡기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는 아무리 향기로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기를 평생 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향수 뿌리는 그 향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속된 말로 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유한 향기가 있죠. 외국 사람들이 맡을 때 김치 냄새나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또 우리들은 외국 사람들을 맡을 때 뭐가 나요? 노린내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내가 뿌리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나의 삶 속에 익숙해 있다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그 향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장례식을 끝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장례위원들하고 식사를 했었어요. 추어탕을 먹었는데 그때가 봄이었어요. 봄에 두릅이 나오더라고요. 두릅을 이제 먹으니까 입에 향기가 싹 나는 거예요. 장로님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자연산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연산은 이 겨우내의 추위를 견뎌서 딴 거기 때문에 하우스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우스는 이제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오는 내 안에서 깊은 데서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나오는 향기가 진짜 향기라는 거예요. 이 향기가 정말 여러분 좋을까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로마로 전쟁에 이기고 개선할 때 나오는 냄새거든요. 그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보통 개선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 몇 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싸우고 왔을 때 피고름이 묻어있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팔다리가 잘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붕대를 메고 그렇게 바리를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땀 냄새와 그
씻지도 못하는 그 냄새 가운데서 그들이 개선문을 향했을 때 거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왜? 야, 저렇게 고생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구나. 그거에 열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다가,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놀라운 향기를 비록 순전한 나드였지만 주님은 그의 헌신과 그 마음을 알았기에 비록 나에게 바친 나드 한 그는 일주일이면 사라질 수 있지만 이 여인의 향기는 내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향기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건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마음 먹고 해야지 됩니까?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딱 뭐부터 해요? 계산기부터 두들기잖아요. 이거 얼마? 한 달 생활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거부터 두들기. 맞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이것 너머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에 나는 기꺼이 주변의 상황을 개의치 않고 값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묵묵히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주여, 주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나는 가룟 유다밖에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베드로도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큰 소리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나 주님 모른다 하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내가 뭐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으로 계산기 두들기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거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 너머에 초합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려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